오늘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문 제언을 하는 기본 지식으로서 오늘 본문에 맞는 이론을 좀 도출해 보도록 합니다. 원문 제언론은 그리스 고대의 철학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신학이지요. 그것을 비교해 보면 조금 더 확실해집니다. 관찰의 대상이 선후의 차이가 있죠. 고백론에서 그의 말을 인용하면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산의 높은 봉우리, 바다의 물결에, 강의 여유로운 흐름에, 해류의 순환에, 별들의 운행에 경탄하지만 진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경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지요. 이 말을 통해서 철학과 신학의 근본 차이가 잘 나타나지요. 관찰 대상이 자연 혹은 바로 나 자신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문 제언에서 철학과 신학이 모두 필요한 인간의 사유 체계임을 알 수 있지요. 바로 이러한 사유가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정체성이 보이는 말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자신의 무지에서 출발을 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고요. 어거스틴의 고백론에서 자유의지는 신을 선택하고 결국은 신에 순종하는, 의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교리의 차이입니다. 중세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사유체계는 신을 변론하는 변신론, 신을 변론하는 이론과 인간을 오고하는 변인론, 인간을 변론하는 이론이 대립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그리스 철학을 일정 부분 완성했다고 보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서 본질의 존재를 포함하는 하나님과 본질과 존재가 다른 인간을 인식한다고 얘기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신학대전에서 신, 하나님이죠, 인간, 그리고 그리스도를 얘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이븐 루시드를 통해 전해진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이 있죠. 우주는 생성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을 그 일자를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은 이번 루시를 통해 전해진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우주관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자체의 생선 영원설은 유대인에게도 읽히고 있었지요. 그리스도에게 최대의 인식은 성육신하신 예수와 인간 지성이 인간 인식이 될 때 행복하다는 것을 신이 보이려고 한 사건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 기사를 통해 본질 자체인 하나님을 자연학을 넘어 형 이상학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또 신학과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했듯이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이런 말 했죠. 그렇다면 철학을 모르면 신학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토마스 아퀴나스 자체도 그리스 철학을 기독교 교리로 승화하는데 굉장한 노력을 한 것이 신학 대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히브리 사본을 역본들이 그런대로 문자적으로 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정체성이 보이는 것은 능동태로 되어 있고요. 인간과 협력을 필요하는 부분은 사역 능동태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정체성과 거기에 따라 인간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물론 자연적으로만 해석하면 천지창조 중에 일정 부분을 창조한 것이지만 그 너머에 자연 너머에 메타피를 보면 하나님의 정체성이 보이는 본문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히브리어 4번으로 원문 제안을 시도합니다. 다른 형법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직역이 되어 있고요. 수동형이나 사형 능동형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히브리어로 봅니다. 바이오멜 그랬죠. 또 말씀하십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카부 모임을 당해라. 함마임 그 물들은 미타하트 하샴마임 그 물 아래 그 하늘 아래의 물들이 모임을 당하고 엘 마콤 예하트 한 곳으로 갔죠. 그 다음에 베트라의 드러남을 당해라. 바이압샤바 그 묻히죠. 바이어이 캔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에 가면 바이크라 그리고 부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라바샤 그랬는데요. 물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에레치 땅이라고. 오 미크베 그 모인 곳을 위해서는 함말 그 물들이 모인 곳을 위해서는 카라 부르십니다. 야민 바다라 부르십니다. 바여히 하나님이 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 보십니다. 키토부 주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물과 땅을 분리하시고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두 번째 차트를 보면 바이오멜 또 말씀하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파드쉐 그랬는데요. 이게 히필령입니다. 내어야 한다. 아레츠 그 땅은 데쉐 풀과 에셉 채소이죠. 마지리아 이게 이제 히필 분사형이죠. 사형 능동 분사형입니다. 제라까지 씨를 매제하는 채소와 에치페르 그러한 그 과목이죠. 열매가 맺는 과목을 어떤 과목이냐? 오세 이건 또 능동태 분사형의 페리 열매를 맺는 과목 네미네오 각 종류도로 아세를 관계되면서죠. 그래서 잘5 보 머무단에 가진 안하레츠 땅 위에 머무대 가진 바야이 캔 그대로 되니라. 다음 13절을 보면요. 바토체 히필령입니다. 내어야 한다. 하레츠 그 땅은 데셰 풀과 에셰 채소 마지리아 이 히필 분사형이죠. 매점을 당해야 하는 제라시 레미네오 돌 종류대로 그랬습니다. 바에치 나무로서 오세 생산하는 페리 열매를 생산하는 나무죠. 아세를 관계되면서 짤오 시죠. 보 네미네오 각 종류대로 안에 실을 가진 이런 뜻이고요. 바이아르 엘로힘 하나님이 보십니다. 키토 주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어떤 대상과 협력을 요하는 창조 연장선상에서 히필 운동에 나와서 그 또한 협력을 하니 보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바이어히 에레브 그리고 저녁이 되고 바이어히 보케르 아침이 되니 요홈 그리고 셀리시 그랬죠. 셋째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역본은 직역에 있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히브리 4번에서는 동사에 따라서
하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자, 원문 재현한 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하늘 아래 그 물들이 한 곳으로 묶여짐을 당하라. 이렇게 수동태로 얘기했고요.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수동태이죠. 그래서 그 물이 드러남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수동태죠. 또 그 묻히지요. 땅이 드러남을 당하라. 그러므로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묻에게 땅이라 부르신다. 또 그 묻들이 그 물들이 그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신다. 묻과 바다를 지금 창조하신 모습이죠. 하나님 능동태고요. 그 피조물들은 수동태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이 좋았기 때문에 보신다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제1 정체성이라고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능동태입니다. 스스로 만드시고 만족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의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행세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인간은 그 틀에서 대가를 받게 되지요. 자, 하나님의 정체성 두 번째 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땅은 풀, 씨 뿌려야 하는 채소, 여기서 히필 분사가 나왔죠. 그 땅 위 안에 씨 가진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목을 내어야 한다. 그래서 히필령 사형 명동태입니다. 누군가 협조해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풀, 그 종류대로 씨 맺어야 하는 히필 분사죠. 채소와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어야 한다. 또 히필령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좋았기 때문에 보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두 번째 제 차트에서는 주로 히필령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함께 하신다는 의미고요. 그 함께 함의 결과가 최고선이다. 하나님의 정체성 두 번째죠. 하나님의 능동적인 창조 행위의 정체성 첫 번째는 인간이 협조할 수 없죠. 능력도 안 되고 두 번째 정체성 하나님 함께 하고자 하는 곳에 인간이 거기에 협력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정체성이고 그 이상을 할 수 없지요. 인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둘째 정체성 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창조의 협력 인간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제1 정체성을 인정하고 제2 정체성 내에서 협력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정체성은 역기능이 너무 커서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폐악을 저지를 수도 있는 인간의 능력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이렇게 원문 제언이 됐어요. 하나님의 정체성 첫 번째와 인간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정체성 두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바다와 땅을 분류하시고 그 안에 이동성이 없는 식물, 풀과 식물을 창조하는 모습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자연 상태를 보면 바다와 땅을 분리하시고 그 위에 풀들, 나무들을 자라게 하셨다 이 정도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정도를 얘기한 게 아니지요. 메타피직입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보이고 있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시고 있지요. 옳게는 마음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옳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독자성과 협력을 알리시지요. 1 정체성은 하나님의 독자성이고 이 정체성은 피조물과 협력해서 창조의 인간 성성에 나아가시고 왜 그러신지는 인간은 모르지요. 땅과 바다를 스스로 창조하시고 그 땅 이외에 비이동성의 식물 등을 누군가 함께 만드신다는 창조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하시는 씨와 열매를 살아 움직이시는 창조주를 알리시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체성과 인간의 정체성을 알리시는 본문이죠. 메시아 파견의 목적이 인간을 행복에 이르게 하심을 보이신 사건이죠. 이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서 성인신한 그리스도에 설명할 때 그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지성이 수준이 인간의 인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이는 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견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거라고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이 메시아를 파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 토마스 아퀴나의 신학 대전의 이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함께 창조 연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제2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연장선상에 놓이는 것이 최고 행복이라고 볼 수 있지요. 제목론입니다. 셋째 날인데요. 셋째 날은 하나님과 인간의 정체성, 본질과 존재지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그리스 철학에서는 자연 전체가 본질이다 얘기하죠. 그래서 변하는 존재, 그 존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이지요. 하나님의 능동태, 하나님의 제1 정체성과 히필령, 하나님의 제2 정체성을 얘기하는 본문이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앙, 기독교 교리와 이성, 그리스 철학의 조화 상태, 즉 메시아의 역할인 인간 지성이 최고의 인식, 최고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믿음, 소망이다. 즉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시어 메시아를 통해 희망을 주시고자 하신다. 결국 창조 목적의 일부가 바로 이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정체성, 인간의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정체성 두 번째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태도죠. 제 이론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동적 창조를 알리시고 사형 능동을 알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프레임과 우리의 잘못된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정체성, 하나님의 우리의 협력을 명령하시는 정체성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제1 정체성과 제2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바탕하게 그것을 안다면 서로 섬길 수밖에 없죠. 서로 섬기게 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생각론을 보면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일정 부분을 피조물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인간이 그 정체성을 알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길 생각입니다. 자연을 넘어 본질과 존재를 알리시어 인간을 행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우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론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연장선에서 최고 선언, 바로 그 창조에 협력하는 것이 피조물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동하고 계시죠. 따라서 피조물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창조의 실세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의 제1 정체성은 인간이 개입해서는 안 되며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함께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제2 정체성 내에서 결국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희망이지요. 바람론은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여 최고선이 되어, 즉 하나님께서 그 빛이죠. 오류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래서 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파견하신 목적이고요. 우리는 메시아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메시아 파견 목적, 거기에 따른 우리의 인간의 행복이 보입니다. 하나님 형상론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파성론입니다. 인간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동적 창조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히필령 창조에 당연히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우리 자신 정체성 속에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도록 허락,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원문 재현을 본문을 다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하늘 아래에 그 물들이 한 곳으로 묶어짐을 당하라. 그래서 그 묻이 드러남을 당하라. 그러므로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묻에서 묻에게 땅이라 부르신다. 또 그 물들이 그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좋았기 때문에 보신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땅은 풀, 씨 뿌려야 하는 채소, 그 땅 위 안에 씨 가진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목을 내어야 한다. 그래서 그 땅이 풀, 그 종류대로 씨 맺어야 하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좋았기 때문에 보신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입니다. 여기까지 셋째 날을 통해 하나님을 메타피직 자연과 그 너머의 하나님의 메시지, 즉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아보았습니다.